1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날, 복 주신 날에 귀한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찬송하며 기뻐하며 예배케 하여 주심을 진정 감사드리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심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주신 은혜 그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세상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세상 속에서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저희 설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저희들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에 대해서요. 성경에서 왕이라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가요? 세상이 말하는 세상 왕, 그 왕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 왕이 아니고 세상 왕하고는 정반대죠. 정반대로 섬기시러 이 땅에 오신 왕입니다. 섬기시러 이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하고 자기 목숨을 버리고 그 목숨으로 죄인들을 섬기려고 오신 하나님, 그 왕 되심,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희들이 왕노릇하는 것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 통해서 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고요. 그리고 이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이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주기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기도를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가르쳐 주시면서 뭐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기도를 쭉쭉 가르쳐 주셨죠. 그 중에 이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거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눌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좀 길죠. 중요한 본문이라 지금 함께 같이 다 읽었습니다. 이 지금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달란트 비유죠. 달란트 비유죠. 누가복음 19장에서는 문화 비유입니다. 달란트가 문화보다 훨씬 화폐 가치가 있죠. 이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차별이 있게 주님이 주셨어요. 달란트를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장사하라 똑같았죠. 근데 이 문화에서는 종 10을 불러서 10문화 가지고 한 문화씩 똑같이 줬어요. 거기서 다르죠. 그런 부분에서 다른 것이 무엇이냐? 달란트 비유는 은사입니다. 은사예요. 달란트라는 탤런트요. 달란트라는 것이 은사예요.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성령의 은사로 말하면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죠. 능력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요. 저희들이 말씀 나눴듯이요.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능력 행함, 그다음에 그 믿음, 통변, 방언, 병 고치는 은사 쭉 이렇게 로마서에서 이제 직분의 은사죠. 12장에서 직분의 은사, 에베소 4장에서도 직분의 은사요. 그런 은사들을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다 선지자겠느냐? 다 사도겠느냐? 다 말씀 전하 복음 전하는 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은사 가지고 차별을 두지 말아라. 주님께서 주신 은사는 뭐예요? 이 교회를 섬기라고 교회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성령의 뜻대로 성도들에게 다 나눠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달란트를 다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달란트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기는 거에 대해서 다른 말씀이 없으십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고 지금 오늘 또 한 문화 받은 자가 수건으로 싸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꾸짖으십니다. 오늘 또 한 문화로 10문화 남긴,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어요. 또 한 사람은요. 한 사람은 한 문화로 그냥 수건에 쌓아뒀어요. 누가복음 19장에서 한 문화 비유는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 똑같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 구원은 누구는 구원 100 주고 누구는 구원 50 주고가 아니죠. 구원은 동일한 은혜, 동일한 믿음. 기억나시죠? 베드로전서에서 동일한 믿음, 동일한 구원입니다. 사도행전 동일한 구원, 동일한 은혜를 주셔요. 차별이 없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주님께서 의롭게 하시는데 차별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 근데 똑같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이렇게 10문화, 5문화, 또 하나는 그냥 수건에 싸놓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장사를 하라. 장사를 하라고 진짜 이런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뭐예요? 비유를 말씀하시죠.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그렇죠. 이제 장사가 무엇인가, 문화가 무엇인가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구원,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10문화, 어떤 사람은 5문화예요. 달란트는 다르죠. 은사, 주신 은사가 믿음을 주신 은사, 예언 통변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의 은사 다 주셨단 말이에요. 주시는데 뭐예요? 5달란트 남기게 5달란트 주시고 2달란트는 2달란트 남기게 2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목적이 이루어지신 거란 말이에요.
은사대로 주시고요.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한 달란트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달란트를 남기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한 문화를 왜 주셨어요? 한 문화를 남기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문화 남기고 5문화 남겼다고 그래서 만약에 한 문화를 남겼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죠?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똑같이. 그래서 5달란트로 5 남기고 2달란트로 2달란트 남기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비유는요.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는요. 주님께서 목적하신 것이 무엇이고 이 지금 문화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가 저희들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11절에요. 본문 좀 보면서 이제 말씀 나눌게요. 누가복음 19장 11절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비유입니다. 지금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상징이 있고 어떠한 비유를 했는가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해석해 나가야 돼요. 바르게. 자기가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줄을 생각하더라.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십자가 지시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뭐라고 그래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주님이 왕 되시면 뭐요? 우리를 우의정 자의정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열제자 그냥 화를 버럭버럭 냈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나라가 무엇인가를 모른다. 왕직이 무엇인가를 모른다 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또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줄 아는 거예요. 당장 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로마를 다 쳐부시고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왕 같이 그 고대 근동 그 지역을 전부 뭐예요? 다 정복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줄 알았는데 지금 뭐예요? 아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화 비유,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요. 그냥 돈, 능력, 돈 이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뭐 잘 살게 하셨는데 잘 살게 하시게 저기를 능력을 주셨는데 못 사는 것은 죄다 이런 벼락맞을 죽을 소리를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이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왕 되시며 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요? 두 번째가 종들. 왕과 종. 왕이 누구며 종이 누구고 왕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종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12제자가 지금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녀 놓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세상에 야고보와 요한 같은 베드로, 야고보, 야고보와 요한도 수제자라고 볼 수 있죠. 요한이 어떻게 보면 더 수제자라고 볼 수 있어요. 가톨릭에서 이제 정의 내리는 걸로 따질 때도요. 자, 그런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항상 주님께서 셋은 데리고 다니셨단 말이에요. 변화산에 올라가실 적에도 셋만 데리고 가셨단 말이에요. 자, 그 둘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 셋 중에 둘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도 모르고 3년 반 동안 예수님한테 배우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모르고 자 예수님 주님의 나라 이제 예루살렘 들어간다니까는 뭐예요? 아 이제 다 때려부시러 가는갑다. 혹은 예수님이 왕 되시면 뭐예요? 헤롯을 쳐부시고 로마까지 쳐들어가서 다 때려부시고 예수님이 왕 되시면은 우의정되게 해주시고 자의정되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기복신앙들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돈 얘기를 하는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 유산 나눠주는 돈 나눠주는 사람으로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성경이 계속 말하니까 계속 말할 겁니다. 계속 말해도 이 세상이
이 자본주의, 이 돈 뺏김으로는 이 세상이 완전히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해서 완전히 싹을 싹 불사질 때까지 복음 전하는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그 삶을 살아내야 되고 계속 말을 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금방 내 안에서 돈돈돈돈 하면서 올라오는 이 죄를, 이 죄악을 성령께서 씻기시니까요. 계속 말씀 선포하면서 씻기십니다. 기도하면서 내 안에서 보면서, 삶 속에서 보면서 돈 때문에 걱정하고, 돈이 좀 있으니까 좋고, 돈 자랑하고, 돈이 있으니까 돈 의지하고, 돈 얘기만 하고, 사람들 만나면 돈 얘기만 하고,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냐 안 벌었냐 그거 만나면 그런 얘기만 하고, 국위를 선양하면 그 사람 가치가, 손흥민 선수 가치가 얼마냐 전부 돈으로 계산합니다. 전부 돈으로.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만몬신이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죠. 그 만몬이 왕이란 말이에요. 돈이 왕이에요. 돈이 왕이죠. 내가 내 자신의 왕이죠. 성경은 지금 너희가 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너희들은 종들이다. 너희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할 때, 받아들일 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지금 문화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동일한 한 문화씩 다 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의 구원을 받고, 이제 쉽게 말하면은 죄가 많은 사람일 테죠. 그 동관디유에서요. 죄를 많이 용서받았으면은 더 많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을 더 많이 용서해주고 자기가 그만큼 용서함을 받았으니까요. 네. 동일한 은혜를 받고도 지금 10문화를 남기는, 5문화를 남기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10명에서 3명만 지금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나머지 7명은 빠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대표로 3명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10문화, 5문화, 1문화요. 자, 나머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6문화도 남겼겠고, 어떤 사람 또 5문화도 남겼겠고, 어떤 사람 또 10문화도 남긴 사람도 있을 테죠. 어떤 사람은 3문화 남긴 사람도 있을 테고요. 지금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뒤에 가서 먼저요. 이 돈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것으로 부자 되고 안 되고 그런 거 저기 하는 사람들 때문에 좀 이렇게 먼저 좀 설명을 할게요. 25절에 가서 보시면은요. 자,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한 문화를 수건에다 싼 사람 그거 뺏어서 10문화 가진 사람한테 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옆에 있으면서 주여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근데 한 문화를 또 줍니까? 그러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원리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10문화가 있나이다. 지금 장사하고 와서 결산을 보시는데 지금 10문화 벌었으니까 자, 그 원금하고 이자, 아니 번 돈 11문화를 나한테 줘라. 10문화를 줘라 해가지고 지금 주님께서 다 수고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고를 안 하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잖아요. 지금 10문화를 그대로 이 사람들 갖고 있고 5문화도 이 사람이 갖고 있어요. 지금 주님한테 다 상납 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그 돈을 내가 챙기냐? 10문화 준 걸 내가 챙기고 안 챙기고 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한 문화 줘가지고 10문화 남기고 5문화 남기고 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주님께서 그걸 받아가려고 주님께서 취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무엇을 저기를 계산을 하면 안 되고요. 이것을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나가서 10골 권세를 주고 5골 권세를 준다. 그것을 또 뭐요? 이 땅에서 취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돈 뺏기 몰라가지고 눈에 돈독이 들어가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면, 뭔 말씀을 보면은 맨 돈하고만 연결을 시켜요. 부하고만. 잘 먹고 잘 살고 폼 잡고 권력 가지고 어떻게 쓰든지 남들보다 남들 다 깔아뭉개고 고생 하나도 않고 살라고요. 그러면서 천국 간다고 좋다고 하면서 산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죠. 지금 주님께서 이건 왕위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십니다. 이건 지금 뭐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그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왕좌에 앉으신 그 왕자에 앉으신 그 왕위를 가지고 이제 뭐요? 다시 오실, 이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그때를 지금 말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때 10골 권세, 5골 권세를 그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10골 권세, 5골 권세가 뭐냐? 저희들이 말씀 안에서 어떻게 쉽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 다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죠. 그리스도 심판대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는데 그 심판은 세상 사람들이 서는 심판은 뭐 어떤 심판이에요? 그럼 바로 지옥으로 다 판결이 떨어지는, 다 유황불못으로 떨어지는 그 심판이고요. 우리는 뭐 어떤 심판이에요? 상급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다 주님 앞에 자백을 하면서 상급의 심판. 그때 받는 그 10골, 5골이 저희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부활의 몸을,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이 어떠한 또 상급을 받는다? 이건 상상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상급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 이 문화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제발 좀 이 땅에서 지금 이런 것 가지고 이 땅에서 그냥 무엇을 취하고 맨 어떤 권사님을 보니 어떤 장로님을 보니 주님이 똑같이 한 문화를 줬는데 그 장로님 막 10문화를 남겨가지고 교회 저기 하는 거 보라고 막 그래요. 제발 좀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성도님들이 똑똑해져서 그런 목사들은 강단에서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런 목사들 좀 내쫓아야 돼요. 다른 교회로. 성실하게 시골 목사님들, 성실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막 목사님 괴롭혀가지고 내쫓아버리고 막 그게 아니라 지금 강단에서 강도짓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좀 끌어내려야 하고 내쫓아야 한다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내쫓아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잘 알고 똑똑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올라가서 말을 함부로 못하고 설교 준비를 발발발발 떠면서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를 해요. 여기서요 이제 22절에요.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 그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23절에 그러면 어찌하여 내가 그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고 이 두지 않은 것을 취하는 사람이라고 너가 지금 잘못 알고 있다. 그러니까 주인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 어떤 왕인가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12제자들 저희들을 또 지금 저희들 말하는 거 잘못 알고 있을 때요. 12제자들이 지금 몰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어떤 왕이신가를. 너가 지금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인 줄 알았느냐? 이때 뭐예요? 심지 않은 거 거두는 사람들. 그때 소장농들 등골 빼먹는
그런 저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랑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에서도 품값을 안 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정죄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부도덕한 자로 그렇게 이 싹을 안 주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이 한문화 받은 자가 그렇게 주님을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 왕인 줄. 그리고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이거 두지 않은 것을 취하다 이 단어가 뭐냐면은 저기 뭐예요? 고리대금, 돈 빌려주고 의자를 취하는, 예. 이런 일을 하지 않고 돈을 취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고리대금업자. 그때 유대인들이 지네들이 이렇게 돈을 밝히면서도 고리대금에 대해서 이자 놀이하는 것에 대해서, 예? 지금 사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기를 하듯이요. 은행 똑같습니다. 은행에 더 사채하는 사람들이 더 나서요. 은행 법적으로 이렇게 해줘서 은행이라고 딱 차려놓고, 예? 돈장 씌우는 거 뭐. 이때요. 고리대금업자들 유대인들이 아주 안 좋게 봤습니다. 고리대금업자하고 그다음에 뭐요? 여기 저기 삭개오 같이, 예. 세금 걷는 여기, 예. 바로 앞에 삭개오 나오죠. 예. 세리장, 예. 세금 걷는 사람들. 예. 지금 그런 고리대금업자나 일 시키고 품값을 안 주는 그런 이 농장 주요 이 저기로 지금 이 종이, 이 악한 종이 그렇게 예수님 그런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너 말대로 내가 심판하노라. 그러시면서 그리하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뭔 말이에요? 너가 지금 나를 고리대금업자로 하는데 그래요, 좋다. 그러면 네 말대로 내가 말한다. 그러면 내 돈을 고리대금업자했다. 지금 여기 그때 당시 은행이 없잖아요. 이 은행이라는 단어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 이 단어가 트라페산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요. 뭐냐? 환전상의 탁자라는 뜻이에요. 환전상들의 탁자. 기억하시죠?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랑 성전에서 뭐요? 환전상들이 있었죠? 돈 받고 주는 자들이 그걸 돈 벌어먹고 살잖아요. 비둘기 팔고 양 팔고. 멀리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멀리 나가 살다가 6월절 되면은 이렇게 또 때가 되면은 와서 제사를 드리러 오면은 재물을 갖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기 막 그 어디 아프리카에서니 그런 데서 그때부터 뭐 소를 몰고 올 거요, 양을 끌고 올 거요. 재물이 다리 하나라도, 예? 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약의 율법대로 돈을 가지고 그냥 오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산단 말이에요. 아주 좋은 재물을. 흠이 하나도 없는 양, 염소, 그 다음에 송아지요. 그걸 어디서 사요? 이 대제사장, 요 강도들한테도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걔네들한테 안 사면은 재물로 안 받아줘요. 그러니 그 와서 양 1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이 걔네들 농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키우는 목장이. 그렇게 돈벌이를 해먹었단 말이에요.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도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바리새인들, 아니 그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돈 뺏기 부르는 것들 지금 똑같이 있죠. 뭐. 똑같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똑같습니다. 형태만 조금 바꾸지. 지금 이제 대기업으로 됐지. 기업이죠, 기업. 예. 이제 또 환전상들은 뭐냐? 돈 넣고 돈 먹게 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나라 돈을 가져오면은 성전세 내는 성전의 통용되는 이 돈으로 바꿔서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바꿀 적이 어떻게 해요? 그 돈 원래는 그 돈 10원을 주면은 100원을 줘야 되는데 10원을 주면은 1원만 주는 거예요. 1원만.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벌어먹었단 말이에요. 그 환전사들, 그것들이 지금요, 지금 은행에 처음에 고리대금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금을 그때 보관하면서 이 은행 최초의 은행이라죠. 그 지금 뿌리란 말이에요. 이것들이.
그 뿌리예요. 영국에서 시작된. 그래서 지금 자본주의에서 은행을 만들어 놓고 전 세계 은행들이요. 은행을 가진 자들이요. 지금 전부 그냥 전 세계 국민들을 갖다가 압제하죠. 돈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요. 돈을 줬다 안 줬다 하면서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다 요한계시록에서 다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걸 모르고 맨 돈 뺏기 몰라가지고 그 돈 몇 푼에 중리산이오고 은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저희들은 성경을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행하면 안 됩니다. 이 환장상들의 탁자. 또 나를 고리대금업자로 하는데 그러면은 거기다가 맡겨가지고 이자와 함께 돈을 찾아서 나한테 줬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나쁜 놈아 지금 이 말이에요. 네가 나를 고리대금업자로 하는데 그러면서 그 한문화를 열문화 있는 자한테 줘라. 그리고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면서 27절이요.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저 원수들입니다. 자, 이 한문화 가진 이 사람 학자들은 이 사람이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지금 말하고 좀 분분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원수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왕됨을 원치 않는 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저 종교 지도자들, 저것들, 유대교 저것들, 죄인들인 줄 모르는 저것들,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며 자백하며 회개하지 않는 저것들, 지금 그 원수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게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었냐면요 그 당시요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요 마태복음 2장 가서 좀 보고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이요. 마태복음 2장에 가서요. 2장 13절이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서 얼마 안 됐는데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죠. 이제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 찾아뵙고 경배하고 가는데요. 헤롯이 이제 그 왕을 찾아서 죽여야 되는데 동방박사들이 말을 안 해줬어요. 그러고 이제 그 요셉은 애굽으로 피했단 말이에요.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요. 피했고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헤롯이요. 16절이죠.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렇죠?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왜요? 지금 왕을 죽이려고요. 2살 안에 지금 그 안에 요 속 안에 왕이 있는 줄 알죠. 지금 예수가요. 죽이는 거예요. 다 죽였어요. 근데 지금 안 죽었죠. 애굽으로 피하시죠. 예수님은요. 이게 지금 마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죽으시면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지금 헤롯이 두 사람으로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헤롯은 누구예요? 대헤롯입니다. 대왕. BC 4년에 죽은 37년부터 4년까지 통치한 대헤롯이에요. 그리고 이제 헤롯이 죽었어요. 헤롯이 죽고 22절에요.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그러죠. 이제 왔는데 자 헤롯이 대헤롯이 죽었다 와라. 왔는데 이제 그 아들 헤롯 아켈레오가 그 아들이 이제 임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또 도망가는 갈릴리로요.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켈레오가 이 비유의 주인공이에요. 지금
자기 아버지가 죽고 이때는 유대 왕이 됐든 분봉왕이 됐든 로마의 황제의 아우구스투스죠. 그 황제한테 가서 그것을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그 승인을 받아가지고 와야 돼요. 그 증서를. 그러니까는 아켈레오가 지금 로마 가서 이제 황제한테 가서 자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왕으로 다스리겠습니다 하면서 왕권을 받으러 갔는데 이 유대인들이 뒤에서 50명을 보내가지고 사절단 50명을 황제한테 먼저 막 보내가지고 아켈레오는 안 된다. 아켈레오는 우리 왕이 안 된다. 아주 저기 포악한 왕이다고. 아니, 포악한 사람이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한테 대헤롯 때 이 대제사장들이 돈 주고 대제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그 비리가 좀 있습니다. 그 말하자면은 그 마카비 왕조 때부터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데 그것까지 말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유가 상해요. 근데 아무튼 돈 주고 대제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또 아켈레오가 되면은 지네들 이 라인이 안 맞는 라인이에요. 돈 주고 지네들이 대제사장이 못 된단 말이에요. 안나스 가야바가요. 대를 이어서 지네들이 대제사장 돼서 계속 피 빨아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아켈레오는 안 된다고. 근데 아켈레오가 왕권을 받아가지고 왕권이 아니라 그냥 통치권만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얘네들 유대인들 어떻게 했겠어요? 8,000명을 그냥 학살 다 죽여버린 거예요. 8,000명을. 그때 당시요. 너희들이 내가 왕 되는 것을 막어?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아? 그 황제한테 가서 그렇게 말을 했어? 나 왕 되는 것을 막았어? 하면서 와가지고요 8,000명 유대인 8,000명이 넘죠. 죽여버린 거예요. 아주 잔혹하게. 유명합니다. 지금 그 아켈레오가 이 비유의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이 비유를 듣고 지금 얼마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요, 사두개인들이요, 지금 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님 이 두려운 말씀으로는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지금 또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때 너무나 잔혹하게 죽였기 때문에요. 너무나 잔혹했기 때문에 AD 6년에 몇 년 하지도 못하고 폐위돼 버렸어요. 로마 황제가요. 폐위시켜 버렸어요. 이 아켈레오를. 그러니까 BC 4년에 데헤롯이 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BC 4년, 이제 BC 3년부터 불과 9년 동안이나 지금 통치를 했겠죠. 하도 잔혹하니까 폐위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심판이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 이를 끌고 와라 내 앞에서 죽이라. 이 사람들은 바로 아켈레오 때 아켈레오가 유대인 8,000명을 죽인 그 학살을 떠올리는 것이죠. 이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게요. 예수님의 심판이 얼마나 백부자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얼마나 큰 것이고 우리들이 선행 몇 가지 해서 구원받고 천국 갈 그런 구원 그런 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주신 구원을 받고 그 은혜를 받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구원받은 자답게. 그래서 성경에 자꾸 너희들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답게 행동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도둑질하던 도둑질 좀 이제 그만하고 네가 손수 벌어서 없는 사람들 성도들 도와줘라 이렇게 에베소서랑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이제 좀 사랑받는 자답게 좀 살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으라는 거예요. 문화를 주면서 뭐예요? 이제 너희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이 놀라운 것을 받았으니 거저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나올 때까지 장사하라. 말은 뭐예요? 경건의 이름 연달을 하면서
왕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왕 되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신부가 그 등을 들고 기다리듯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지금 성경 계속 왕이요. 지금 창세기 2장에 3장에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을,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한테 주셨죠. 하와를 왜 도와라, 도와서 뭐예요? 다스리라고 하와를 또 주셨어요. 그랬는데 사단이 하와를 속이고 아담을 속이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담이 내가 왕이다. 지가 몰랐죠. 지가 왕인 줄. 지가 왕이 아닌 줄. 사단이 왕이고 지가 하수인이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왕이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했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한테 너 나한테 절하면은 천지 만물을 보여주면서 세상을 보여주면서 이거 다 너한테 주겠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것이라 이러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뺏은 것이란 말이에요. 아담한테 하와한테 준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속이고 죄짓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그것을 찬탈하게 하는 것이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귀가 예수님을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을 하면서 뭐요? 너 나한테 절해라? 우상 숭배해라? 자, 돈이 최고지? 나한테 와서 돈 앞에 절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 앞에 절해. 그러면은 나한테 절해. 그러면 뭐예요? 이 세상 하나님 나한테 주시고 너한테 주겠다. 이 말을 하잖아요. 이 큰 대주제를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세상 살면서 무엇이 어찌네 저찌네 하는 이런 자질구레한 것 가지고 무엇을 기쁘고 슬프고 무엇이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누가 왕이냐 이런 큰 문제예요. 지금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것이며 지금 인류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됐냐,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사망의 권세 아래서 그냥 악취가 진동하는 이런 세상이 됐고 우리들은 왜 이런 세상에 살아가야 되나? 그 왕권을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시면서 그 왕권을 가져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과 연합해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해 로마서 6장 연합해서 뭐요?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이 뭐예요? 전에는 사망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요 어둠의 권세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런 말씀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뭐예요? 사단의 권세, 사단이 왕이었었단 말이에요. 죄가 왕이고 이 죽음이, 사망이 왕이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왕 되셨다는, 하나님이 왕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은 종으로만 돼도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 저희들이 첫 시간에죠. 왕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요. 첫 시간에 사무엘상 8장에서요.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겠다. 우리 싸움을 할 왕이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라. 그들이 너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버려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그러셨죠. 그 말씀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 나눴죠. 자, 그런 우리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면서
그 사망을 패하시고 사망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모든 죄를 사하시면서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죄의 권세도 다 깨트려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망과 죄, 사탄의 권세에서 뭐요? 종로로 됐었는데 거기서 끄집어 내오셨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지금 성경 말씀이. 그런 존재인가를 알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죄하고 싸매는 거예요. 내 안에 죄하고 사람 미워하면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내가 또 사람을 미워했는데 내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네요. 막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죄가 어떤 것이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고 내 안에 그 죄가 아직도 가득하구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그래야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하라고 이 말씀이 무엇이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아니하였다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또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돈 자랑하고 내 안에서 사람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흠담하고 뭐하고 전부 내 안에서 나오는 이 죄들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보고 뭐요?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한숨 쉬면서요. 주여 이가면서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래서 뭐요? 완전히 우리가 자유인이 된 거, 그 죄와 사망과 이 사탄의 권세 아래서 그 사로잡혀서 종로로 하던 죽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살리셨고 이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이 관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인 걸 알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경건을 이루는 연단하면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내 안의 죄와 교회 안의 죄와 세상의 죄와 싸우는 거예요. 악의 세력들과요. 이런 걸 알아야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을 치러내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피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제요, 저희들을 보면 피하는 이런 대상이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 머리가 깨트려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는 아직도 그 사탄이 왕노릇하고 그 역사하는 영이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 사로잡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게 만들고 사람들 해를 만들고 맨 거짓말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다 서로 그냥 핥히고 물고 뜯고 죽이게 만들고 계속 죽이게 만드는 것이 걔 일이란 말이에요. 사단의 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죠. 이제 사단의 괴계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에서 근단 말이에요. 사단의 괴계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죄와 싸우고 사단을 대적하여 쓰는 거예요. 사단은 저희들을 그리스도인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알고 담대하게 설 때 계속 사단은 무너져 내리는 거 피하고 물러나고 피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 내 삶에서 치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그 싸움을 치러내야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이 중요하죠. 지금 세상에서 무엇을 취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알고 나면은요. 세상에서 취할 것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하면서 주님과 더욱 친근히 알아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가장 소중한 일이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죠. 저희들뿐만이 아니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